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으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깨닫게 하시며 응답받는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집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로 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진정 감사와 기쁨,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마음에서 예배 안 드리면 이것도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래 가지고는 오신 분들도 혹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는 오기 싫은데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눈을 의식해 가지고는 그렇게 온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당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혹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나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내를 아는 것 같지만은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것도 많아요. 나도 모르게 막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왜 고민하고 왜 슬퍼하고 아파하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표현하기를 너희 머리카락 한 가지도 다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안 세봐서 모르잖아요. 또 잘 셀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만큼 세밀히 알고 계신지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참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녀야 행복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창조 원리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버리면 이게 살 수가 없죠. 새장에 갇혀 있는 새는 하늘을 못 날아다니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날아다니지 못하니까. 그리고 뿌리가 뽑힌 나무는 열매도 없이 시들어 가다가 말라 죽고 마른 거죠. 저도 과거에 교회를 막 다녔지만은 뭔가 모르는 답답함과 허무함이 밀려오면서 영과 육이 서서히 시들어가는 병든 그런 상태도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 한 게 아니고 종교생활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그것은 절에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같은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답게 살아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복음, 원색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 그럽니다. 말씀은 자, 약속은 야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했다. 이 말씀으로 하신 약속을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속아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인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올 수밖에 없는 저주에 사로잡히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중에 영원한 불모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 근본 문제를 푸는 유일한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또 우리 인간을 구원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인 증거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이라 그러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아직도 근심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짐과 죄의 짐을 가득 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 모셔드리면 됩니다. 진실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영혼이 살아나고 생각과 마음도 살아나고 육신의 상태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리스도를 아주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탄이 좋아하는 걸 하면 안 돼요. 사탄이 싫어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걸 마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못 오고 집에서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요. 자기 친척이 코로나 확진됐대요. 그런데 한번 만난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가지고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맞다. 그런 사람이 오면 안 되지. 보건소 가서 검사 받아가지고 음성 확정 나면 오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막 어렵고 힘들어도 사실은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탄이 싫어하는 게 뭔가 보고 해야 된다. 사람을 살리면 되는데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이런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 있는 영적인 사실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즉 예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어쨌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은 그나마 진짜 다행입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어디 가선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에 오셔서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상하게 졸리네, 교회 오니까 너무 시원하게 잠 잘 오네 이러니까 존다면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다면 이 시간에 복음으로 성령께서 바꿔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이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이제 이런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들이 우리 뇌에 각인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냐, 그게 전부 다 뇌에 각인돼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뇌에 각인된 것들은 우리의 영혼 속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인데 우리는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어쩌다 막 돈이 좀 많이 들어오면 행복하고 좀 성공하면 행복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약화되어지면 우리 인간을 속이는 사탄의 존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존재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이 사탄이 원래 천사였기 때문에 능력이 대단해요. 여러분 태권도 8단이 타락했다고 태권도 8단 실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더 못된 놈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처럼 이 천사가 타락한 사탄이기 때문에 그 천사 실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는 그야말로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힘에 의지하게 되면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피해가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고 내가 복음이 희미하거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 오직 예수가 아니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갖고 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어려운 문제 해결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성경에 보면은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데 그 죽음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대가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대신 죽으셨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싹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이다. 오늘도 예배하러 온 것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우리의 인생 결산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굳어져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아직도 죄의 짐에 묶여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의 소리에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 사탄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 속으로 파고듭니다.
또 삶의 현장 속으로도 파고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를 받고 보좌에서 쫓겨나서 사탄이 되어가지고는 지금도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래 말이에요. 마귀가 그냥 가만히 집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닙니다. 확신 없는 자, 불신앙하는 자, 시기 질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닌대요. 특히 잘 찾아다니는 사람, 낙심에 있는 사람 잘 찾아다닙니다. 이제 우리가 확신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 이러고 있으면은 마귀가 알아서 비켜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고 또 완전히 해방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 보통 고통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하다가 가시 같은 게 손가락 끝에 함 찔려도 너무너무 아픈데 이거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그것도 가시관을 쓰고 손목과 발목에 못으로 박고 또 로마 군인이 빨리 죽으라고 옆구리에 창가로 찔러.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뭐 그런 거는 또 이제 뭐 참아낸다고 합시다. 십자가에 달 때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우리말로 팬티라도 입혀가지고 하면 되겠는데 빨가벗겨 가지고 그러니 그 수치를 어떻게 참아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와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세력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믿음과 또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삶이 다 다르죠. 그런데 보통 나 중심으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의 힘은 제한된 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은 해결할 수가 없어 가지고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나 중심의 삶은 결국 내가 사는 것 같아도 내가 아닌 나를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나 중심의 삶은 자꾸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계산을 자꾸 하면은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지혜로 잘할 것 같지만은 자꾸 계산적으로 하다 보면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내 생각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나도 보고 그리스도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 중심으로 하다가 에이 안 되겠네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런다. 뭐 하나님은 그래도 믿을 때 역사하십니다. 안 믿을 때 역사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아니,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리 왔다 갔다 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그리스도를 번갈아 바라보는 삶을 산다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같아도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안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의 결과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 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4장 4절에 홍해 앞에 선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 근심, 불신앙 속에서 막 모세라기 막 대들고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면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분이 따로 있다. 그러면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사람도 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또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와 환경과 번갈아 보지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요 참된 축복이다, 이렇게 믿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너무나 힘들 때 어떤 생각을 했냐, 십자가를 생각해요. 십자가.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막 기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거나 슬프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라도 우리의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인데 삶 자체가 기도하는 삶이 되면, 요셉처럼 그렇게 되면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요셉이 어릴 때 보십시오. 어릴 때 잡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아무 불평 없이 갔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이 뭡니까? 형통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환경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오늘 또 8.15 해방입니다. 8.15 해방. 그래가지고 난리죠. 안양시에서는 8.15 해방되면 태극기 달아야 되는 태극기 안 달고 한반도기를 달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극기를 달든 안 달든 우리가 해방된 날 8.15 해방, 이거는 대단한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좀 더 심하죠. 한 70년 동안 그렇게 속국되어 있다가 해방됐지만은 우리는 36년, 연수로는 36년이지만은 그 전하고 합치면은 우리도 한 40년 가까이 될 거예요. 왜 이제 한 36년 동안 일제에 있다가 해방됐는데도 거의 일제 때 공부한 사람들, 지금 80 넘은 사람들은 거의 일본말 잘 씁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옷 양복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기술이 있는 사람들, 그 용어들이 전부 일본 용어예요. 그걸 이제 막 우리나라 말로 바꾸자고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해방, 이 마귀와 흑암 세력에서 완전 해방됐다, 이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은 긍정적인 삶이 되면서 모든 삶을 믿음으로, 또 믿고 기다림으로, 또 믿고 기다리면서 도전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정인, 이거로 결론 내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동일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늘 동일한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루에, 저와 여러분 하루에 12번 더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기분 따라서 좋다가 나쁘다 그렇지 않아요. 늘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지도 않죠. 과거와 현재, 미래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이시고 육은 사람인 분이십니다. 그분이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와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난날의 잘못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이것은 내 생각이 도저히 안 되는 문제야, 이런 문제도 그리스도께서는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치지도 마시고 꼭 그리스도께 아뢰어서 해결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손에 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기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찾으십니까? 기도 이전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부터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이 좌우됩니다. 우리의 각인된 것을 생각 따라 들어오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을 보면서 디자인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받으신 줄로 믿고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사탄이 공격하는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고 방향을 맞출 때 그때부터 제대로 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소원이 뭔지 압니까? 세상의 종으로 눈에 보이는 것 다 죽겠니까 마귀가 내게 경배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함께 모든 것을 전부 세계 복음화를 가지고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도 뭐 때문에 사느냐? 237 복음화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237 복음화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목표가 세계 복음화라 된단 말이죠. 아유, 목사님 나는 세계 복음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예, 그래 살면 큰일 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왜 공부합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직장 다니고 사업을 열심히 하십니까?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의 목표를 두고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저분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다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나는 하기 힘들고 누군가가 복음 좀 전해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이 세계복음화, 즉 237 복음화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현장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 유일한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십시오.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내 귀에 들리면 각인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이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돼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딱 편집되어 가지고는 기도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설계해 나가면서 현장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려 나갈 것인지 디자인해 나가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하신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약화되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참 신앙생활의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